두 세계의 충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대변혁은 결과론적으로 전쟁의 역사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근본 이유는 언제나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전쟁일 것입니다. 물론 이 사상과 이념을 특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개인이건 단체가 되었던 정체성에 따른 신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에 따른 신념에 있어서도 그 이면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언제나 추악한 욕심에 따른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특정하시기를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든 작든 전쟁의 원인은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 잔인하게 짓밟고 빼앗고 또 빼앗아 누리는 편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억압하지만 그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언제나 정의의 수호이고 공의의 실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17절에 등장하는 기득권의 대표주자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의 특심을 더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의 특심을 더하여 그들 교리에 어긋나는 신형 종교 집단을 억압하기에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두개인 당파와 그들의 표면적 수장격인 대제사장들은 부활 사상을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로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샛별같이 등장하는 신형 세력들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십자가 형벌의 죽음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이유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이러한 악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제자들마저 잡아다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잠시 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마저 그들의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한 예수의 사건이 그들이 주장한 바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저지른 사형 집행의 사건이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정사실화 굳어지게 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더욱 분기하여 제자들을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제가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응검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절대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그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원들에게 신형 세력권을 가진 그들 사이에 지금까지 내려온 그 어떤 힘의 균형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 기득권자 앞에 안전병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동조하는 무리가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원들은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들의 무리가 세력화되지 못했고 조직화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옥에 가두고 속전속결로 그 음벌을 간다면 그들은 진압될 것이고 아마 무리가 되어 흩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판단은 그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대하는 예수라는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 성경에는 주의 사제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앞서 5천 명을 죽게 돌아오게 한 성전 민문의 앞에 안전맹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뛰기도 한 사건의 연속으로서 옥문을 지키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여기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대충돌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람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탐욕의 마음을 숨기고 끝으로 얄팍한 논리로 무정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원의 흐름이 유유히 흐르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풀린한 사도들은 성전에 들려 새벽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적자들은 모든 공회원들을 모아서 공적으로 심판을 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시 그들을 성전에서 붙잡아 신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그들의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도 처음부터 논리로 이성으로 접근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그들이 다시는 그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직자들의 삶과 생활이 터전이 있는 성전에서, 그것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인이라고 단정 짓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자기의 의도를 밝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또 그들은 말 그대로 본래 학문이 없는 그들이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며 또 잠겨진 옥에서 풀려난 것이며 심지어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아왔으므로 무식이 충만한 그들이 대대로 성경 말씀을 접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판단하며 살아온 그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도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전성으로 내려오는 40에 하나 감안한 그러한 매질마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그들을 잡아 심판하려는 그들도 이제는 열심히 턱심이 되어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어찌 되었던 그 상황만을 벗어나려고 정면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영성에 보면 시기심을 진리오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는 본래 질이라는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로 그들의 잘못된 욕심이 열심에 첨가되어 나타나는 행위로 그들의 충돌은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이는 단순히 사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대적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던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신 그 말씀을 여기 이 본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심판을 보증할 모든 공회원 회원을 모아놓고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 하였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올무에 걸려
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벽 일찍이 성전에서 사도들의 지난밤 옥문이 열려진 천사들의 사건과 또 그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전해드는 많은 복음의 증인들과 그 소문을 2차, 3차로 전해들은 많은 무리가 여기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만약 사도들을 음벌에 처하게 된다면 그들의 복음의 증인들이 폭도로 변할까봐 그 모인 공회원들이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26절의 말씀으로 성경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이 같이하여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두서없이 오늘 사건을 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기적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기적의 옥문이 열려진 사건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힘있는 간증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맞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을 포함한 공회원들의 저항에는 두 가지 정도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첫 번째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들 모두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그들에게 쏟아진 관심이 이제는 사도들에게로 옮겨지는 현상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지위와 생활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 더 절실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모든 책임을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로 오게 가도 또 여차하면 그들을 제거하려 한 그들의 보인 반응 때문에 복음이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성하게 되었고 더욱더 힘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옥에 문을 열어준 사건이 민간에 널리 퍼짐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수가 더욱더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일종의 생명교회는 그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로서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커진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다 되었고 주님의 생전의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와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순전히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자발적인 자의식에 나온 행위로 핍박이 오히려 하나 되게 한 사건으로 계기가 되고 또 그들의 열정을 높이던 그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살이 찢겨지는 매질에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순교의 정신마저 간직하게 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는 그들의 그 충돌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재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 가말레엘입니다. 그는 일찍이 대학자인 힐렐의 손자로서 유대사의 최고회의의 공회원 회원의 수장으로서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바울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의 그 문화생으로서 있었던 그러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여기에 중재자로 등장한 이유는 그는 율법학자로서 공회원 회원으로서 사두개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의 교리를 믿고 바라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하시디, 즉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사도들의 주장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재자로 나선 것이라 사례됩니다.
그는 당대의 두 이단인 더더와 유다 총괄을 예로 들면서 예수교를 지켜보자는 그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이 38절과 39절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리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다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고 40절 말씀에 양쪽 다 그들의 가말리엘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오늘의 대충들에서 과연 성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도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누가 이겼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을 포함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일원입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이미 사도들의 공의에서 풀어주었고 감옥에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기가 꺾여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사도들과 새로운 공동체입니까? 그들도 공의로부터 40에 하나 감하는 처벌을 받아 몸에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기에 진정한 성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였고 자기가 충천하여 하든 행하든 복음 전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최종 성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그들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전하고 있으며 구약의 말씀에 지체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으로서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며 그를 믿는 수가 날마다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는 증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증거됨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또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었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전도 행위와 복음 전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마 전제 조건 두 가지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의 복음으로서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제약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